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뽑고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면 가르쳤다 그래요.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셨다는 단어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것. 무엇을 가르치냐예요.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너무 잘 알죠. 우리 11장 28절로 3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죠.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쉼을 주겠대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쉼. 그런데 어떻게 쉴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부터 해라? 예수님은 가르치고 우리는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배워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예수님은 가르치러 오셨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모르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12살, 13살에 모세오경을 다 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 이게 우리 조상들의 내역이기 때문에 12살, 13살까지가 되면 완벽하게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외워버려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칠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하고 변질되어 있으니까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신명기 6장 7절까지 봅시다. 앞에 여기 가만히 잡아놓고요. 자, 신명기 6장 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받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6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명기 6장에 이 3절서부터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암기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죠.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융통성이 없는 게 성경 안에서는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융통성 없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왕따 이렇게 돼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민족이 성경대로 하면 그 사람이 왕따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시대죠.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는 귀한 내용이니까. 자,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 행했어요? 안 했어요? 잘 행했어요. 잘 행했어요. 그런데 잘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겉모습으로는 휘황찬란하게 잘 했다니까요. 기도도 잘하고 겉모습으로는 정말 근엄하게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잘 행했어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을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지킬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보고 뭐라 그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무나 잘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처럼. 너무 잘해요, 교회들이. 그죠? 신앙 좋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다 가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야, 이 도도도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지금은. 왜요? 교회당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원하지 않는 외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막 세웠어요, 건축하고? 안 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하다가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기독교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입구에 큰 헌금함이 있었어요. 열쇠로 꽉 잠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요, 뭐든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절기가 되면 그걸 열어가지고 온 도시에 없는 분들에게 다 나눴다. 그게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1조, 구제연금 철저하게 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 배웠다는 거죠. 자, 오늘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를? 여호와의 뜻을, 오직 그분을 섬기라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만 만나면, 식탁에 앉기만 하면 이 말씀을 벌써 묵상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요. 그대로 지금도 그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겉으로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가르치고 듣는 것이 중요한지 에레미야 9장 5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이상하게 변화가 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의 문제인가요? 목자의 문제인가요? 선생님의 문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올바르면 당연히 제자는 그 선생님을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9장 5절. 왜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 지치지 아니하거늘. 이게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깨달았었다면 그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그러면서도 성전에 오면 큰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척 보여지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결국은. 위선자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헐크. 가정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 이 주제를 지난주에 잡아놨었는데 참 이 말씀 그대로를 이번 주에 많이 깨우쳤어요.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에레미야 9장 5절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말라기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누구를 혼내요? 성도들을 갖다 막 또 혼내놔야죠. 자, 말라기서 1장 6절 가서 보세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구약을 마무리 짓는 39장째 구약의 마무리를 짓는 말라기서라는 이 성경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꾸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을 혼내고 말라기 시대에 딱 끝내버리고 말씀을 안 주셔버렸다니까. 왜 줘봐야 저것들이 가지고 지 맘대로 풀어가지고 자기들 상만 자기들만 배부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언제나 11조가 좀 올라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11조가 하나도 안 나와. 멜기세덱 11조는 한 푼도 안 올라와. 레위 11조는 넘치는데. 그렇게 이사야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 닫아라, 성전문 빨리 닫아라. 나 싫다 니네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라기서도 지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잘 보세요. 그 시대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지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봉사자라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 지금도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랍비들이 사는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뭐로 하냐면 벽보로 해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벽보를 붙입니다. 쫙쫙쫙. 그 벽보 보고 교회당에 다 모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대문물을 안 써요. 그들은. 왜? 혹시라도 우리가 오염될까 봐. 근데 그들에게 지금 무섭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 신앙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응? 근데 오늘 여기 누구? 제사장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요? 얼마나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지었는데 무슨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죠, 7절서부터.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올렸다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대요, 자꾸. 우리가 정결한 떡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깨끗한 떡으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요? 자꾸 잘못된 말씀을 전파해 놓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식하잖아요.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먹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양식으로. 자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천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을 다 제단에 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나 일단 헌금만 가져오면 그 헌금이 어떻게 벌었는지 전혀 관심 없이 무조건 받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교회들은요. 그 헌금을 많이는 물어보잖아요. 이 헌금 어떻게 가꿨느냐 해가지고 혹시라도 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안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돈이든지 많이만 내면 특별 기도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파요? 제사장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다 묶어놓잖아요. 지금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사. 율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적.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묶어놨어요. 교회들. 왜? 추수 때에 그냥 추수하기 좋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다녀도 자기 귀에 들리는 얘기를 찾아다니잖아요. 솔깃한 얘기. 굉장히 위로받고 신나는 얘기.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들어보면. 계속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래 숨어 있었던 것들을 자꾸 건드려줘. 그거 빼내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응? 자, 2장 5절 가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읽어봅니다. 레위와 제사장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며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과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야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왜? 물질에 욕심이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계속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이라는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은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최초로 오셔서 뭐하고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았던 지금 누구에게? 아무에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가리킨다니까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갑니다. 이제 뒤에 바로 있어요. 자, 예수님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다 올라와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쳤다. 간 곳마다 예수님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요. 신앙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5장 19절 읽어봅시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 재작년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 참 심했지요.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복음 그렇게 좀 전하지 말라고 저거. 아프다고. 주일날 오면 편해야 되는데 왜 자꾸 건드려서 아프게 하느냐. 타협했으면 아마 그분들이 지금도 남아있었을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앞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한다고 제가 타협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죠. 왜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그런데 이렇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뭐 작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3페이지 있어요.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가 어디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들었던 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전혀 틀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원인은 우리 1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15장 9절서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9절서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변질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독사자들이야 그랬느냐면, 자, 9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버렸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인본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르쳤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쪽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멀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려고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입술로만 존경하고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9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사람들을 오늘 14절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뭐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다. 소경이다.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죠? 소경. 하나님 말씀을 못 봐요. 왜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내용만 보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맨 복받는 밖에 없대요. 복받은 거.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소경이죠. 소경. 하나님 뜻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소경. 자, 이 소경에 대한 내용이 어디 가면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이 소경이 잘 나오죠? 9장 1절.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죠? 자, 9장 1절, 160페이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또 날 때부터 소경하면 저 밖에 계시는 소경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눈이 감겨버린 거죠. 잘못 듣다 보니까. 듣는 것을. 그래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더욱더 뭘 만들어 버렸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냐면 탐심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는 얘기를 세상의 기복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히려 더 교회에 와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맹인들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소경된 눈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그래야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왔으니까 6장 59절로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먹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9절. 자, 58절. 50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되는데 5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살려면 떡을 먹으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이 떡을
성경에서 말씀을 떡이라고 자꾸 비유하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버린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끌고 올라가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 법만 지켜, 겉으로. 그리고 내면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자꾸 떡을 올바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만 먹으라고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나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아무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면 누구나가 다 듣는 말씀이면 좋은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 11장 마태복음 5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이 모든 쉽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했던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장 가서 확실하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9절입니다. 9절.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8절로 9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만 들으래. 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그럼 성경에 패션 마크를 가져야죠. 읽으면서. 아니 왜 다 귀가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귀 있는 자 보고 자꾸 들으라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냥 또 읽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리고 우리 다 귀 있으니까 듣겠지 뭐.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자꾸 성경을 오늘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볼게요. 29장 18절. 자,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면 잘 보세요. 29장 이사야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날에 이제 때가 이름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동안에 문자로만 계속 보고 넘어가다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피아노 잘 치면 뭐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하고 저 시골에 있는 풍금 치는 선생님 만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실력이 조금 못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렇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본대요. 이해가 되나요? 맹인이 어떻게 어둡고 캄캄한 데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문자적인 뜻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뜻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자, 이사야서 42장 8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이사야서니까 42장 18절입니다. 맹인들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맹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죠? 근데 우리는 맹인 하면 또 그냥 세상에 저기 눈 안 보이시는 분이 맹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놓고도 지금 못 보잖아요. 왜냐면 잘못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맹인이에요.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 마태복음 23장 6절로 갑니다. 23장 23장 화 있을진저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16절에 가서 봅시다요.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아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물만 하여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에 그러죠.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되게 성경을 가리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 마음을 바꿔줘야죠. 감사로.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 그 한 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복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한 포인트 차이예요. 그거만 남겨주면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데 거기까지를 못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율법적으로만 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자, 오늘 24절에도 맹인이 또 나와요. 여기 한 장만 봐도 잔뜩 나와요. 24절. 맹인된 뭐다? 예, 지도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맹인이 가리키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맹인이 돼서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결국은 뭐예요? 다 같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표적기적 이적 막 일어나요. 서울대학교도 막 가요. 요즘에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가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끼리 모아놓은대요. 저쪽 교회가 강남에서 들어보니까. 고대생들은 고대생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모아놨다가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서울대학교 고대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아니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딸려 있는 거지. 세상적인 부류로 다 해놔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라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을 사귀러 가는 거지 예수 이름 팔고 있는 거지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더라도 다 소경들이에요. 인도자가 소경인데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도 내가 소경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들어보질 않았어요. 복음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도른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을 들으면 거북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자, 그럼 이 소경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입니다. 뒤에 있는 바로 10장입니다. 이 소경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10장 49절로 5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 10장 49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소경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간절히 찾아야 돼요. 소경된 눈을 뜨려고.
오늘 이 소경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 만나길 원했다니까요.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정말 소경된 눈을 뜨려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날마다 살피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무조건 믿는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을수록 무조건 믿고 가서 물어보면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니까 그냥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계속 퀘션 마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풀어줘도 이제 안 믿어.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내가 창세기의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원본. 수메르 문화에서 나오는. 서사시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가요. 수메르 문화가 저쪽 이란 쪽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이 세 가지 강이 겹치되는데 그쪽에 수메르 문화가 처음으로 우리 인류가 거기서 밀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문화를 발굴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줄 알고 막 봤는데 막 점토판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무서워서. 덮어.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재단들이 돈을 냈거든요. 그걸 개발하자고.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점토판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런데 나오는 거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게 나와. 기독교가 흔들릴 판이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15년, 20년이 흘러내 그래도 인류의 고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파야 된다. 그래 파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거 원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는데 자꾸 우리는 6천년 시대 역사에 매이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꾸 성경을 6천년 역사에다 매어놓고 거기다 아담을 거기다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학자들은 우리 이 지구가 30억 년 됐는지 뭐 몇십억 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6천년이라고 해놓고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역사적인 여러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그걸 미신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그분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신주의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부른 거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데라의 자손 중에 그때 하나님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나요? 그분이 계속 계셨는데 이것들이 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70년 바벨론 생활에서 풀어준 왕이 있어요. 거기에 돌아가라. 느부갓네살 왕. 미안하지만 기독교 아니에요. 그분은 조로아스터교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알고 얘기해주면 기독교인들이 혼돈스러워해. 성경의 진실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위대성을 더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혼돈스러워가지고 이제 신앙이 약해진대. 왜 약해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여하튼 소경이 눈을 뜨려면 제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 뜨는 것 같이 눈을 뜨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욥기죠. 욥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시련이 왔어요. 정말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하나님 주신 시련이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막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자기가 막 나오니까 친구가 와서 깨닫게 해주죠. 계속 신랄하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고 이제. 그랬더니 결국 그 말 속에서 깨달아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동안에 문자적으로 봤던 성경 속에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봤죠. 지키려고. 근데 이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이 가르치며를 선택하면서 놀라운 거를 봤어요. 우리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인지 혹시 아세요? 왜 성경일까요? 우리 한문 잘하는 저기 뒤에 정훈이 성경이 왜 성경일까? 왜 성경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야 지금 귀가 열리죠. 귀가 열리죠? 가르치니까 귀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리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고백.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놀랍도록 이 성경이라는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난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중국의 한자가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 바람에 여기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성경이죠? 보여요? 네? 이게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예요? 귀잖아요, 귀. 그 다음에 가운데 뭐 들어있어요? 목, 눈목. 그죠? 귀, 눈, 이거는 입. 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야,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이 한자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 뜻을 보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입이 열리는구나. 전할 수도 있고, 가서 올바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제 성경이 뭔 뜻인지 알겠죠? 열려야 돼요. 뚫려야 돼요.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고, 귀, 눈, 입이 같이 뚫어져야 돼요. 하늘서부터 땅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깨달은 자고. 근데 전부 다 귀도 닫혀있고, 눈도 맹인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엉뚱한 얘기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걸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단어를 생각할 때 좀 깊게 이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성경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그래야 올바로 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성경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올바른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되면 듣는 그대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